4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우리가 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큰 적, 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인류의 큰 적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에요.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르크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의 삿은 죽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큰 원수가 이 죽음인데, 모든 종교들이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많은 이들 신경 쓰고 했지만 이 죽음을 이긴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그 상황은요,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때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12년 전 598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와가지고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2차, 3차로 잡아가는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이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전 12년 전 2차 포로 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하고 같이 1만 명의 포로들이 함께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시 그 에스겔이 나이가 25살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절망이었어요. 우리가 역사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 이 18개월 동안 이 성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이 난공불락이었던 얘기도 되는 거고, 끝까지 저항할 때에 18개월 동안이나 이 전쟁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침략해 들어오는 이들도 엄청난 그 부담도 있고 화가 끝까지 치밀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라, 이러면도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이 성이 다 무너지자마자 어떠한 그 당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침략자들이 들어왔다가 18개월 동안 대체하고 이들이 너무 화가 나고 있으니까 그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3일 아니면 5일씩 너들 들어가서 아무나 다 약탈해라, 무조건 다 약탈해라, 이런 명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성전을 다 불질르고, 뿐만 아니라 저택 큰 집들 다 불질르고, 보는 사람마다 남자면 다 죽이고. 이 당시엔 누가 큰 피해를 받는가? 여성들과 아이들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한테 가봤더니 현지 그 상황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어머니의 젖에 피가 흘러나오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어머니의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르니까 자꾸 빠르니까 이게 헛져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고통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빨리 항복하라, 너희들이 죄가 너무 찼고 넘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건데 안 된다, 빨리 항복하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있다가 이 성이 무너질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늘 울면서 그 눈물이 짓누르도록 울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이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오늘 37장에 보게 되면 불러낸 거예요. 에스겔, 네, 이건 환상이지만 그래서 한쪽으로 불러내게 됐는데, 그게 보게 되면 그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나가봤더니 완전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썩어가지고 온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여기저기 그것을 다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내서 이 모습을 보게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그 세 가지 아픔을 겪었는데, 세 가지 비극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비극이 뭐냐? 세 가지 분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가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져서 이 이스라엘 두 띠로 나눠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글로 다 내려가니까 가면 또
하나님 믿고 이도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과 배달 사이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배달과 단 사이, 제가 시정합니다. 배달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분열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종교가 이와 같은 분열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종교적인 분열이 일어난, 이게 첫째 비극이 종교적인 분열이었고,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들의 동족을 대적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어떤 데는 애굽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 아수르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이게 동족 간에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이 쉬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족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열은 민족의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 아닙니까? 종교의 분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가 하나 됐습니까? 완전 정치가 두 쪽이 다 해서 민족적인 분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하면서도 이념 때문에 부모 자녀가 싸우고, 이게 진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눈이 얼마나 우리가 가려지는지 몰라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여러분 다 봤잖아요. 어떤 데는 조국 구속, 어떤 데는 구속 반대, 그 많은 사람들이 판 갈라서 했는데 물어봤더니 조국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이야, 이게 기소된 것만 해도 18가지 죄가 기소됐는데 죄가 없대. 왜? 잘생겨서 죄가 없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도 이념 때문에 아니면 지역 때문에 나눠져 가지고 정말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아주 비극이야. 분열의 비극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큰 비극이 왔어. 이러니까 완전 절망되고 다 무너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마른 골짜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이것이 너의 심령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본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에스겔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딱 멈춰서 이것저것 핑계로 나오지 못하고, 거룩한 주일임에도 그 주일날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참여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서초동이니 강화문이니. 이게 의로워서? 아니에요. 이 오늘 모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이런 상태, 이런 교회, 이런 나라 가운데 너희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해골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의학적으로 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 신앙 지식에서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도 살렸고,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능히 이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능히 고침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능히 나을 수 있겠느냐? 요즘 다 전도도 안 된다, 뭐든 다 이럴 때에 능히 너희가 나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할 때 아멘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남자도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때가 말할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초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말하면 특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큰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대전환점을 가진 말씀이 있는데 4절, 5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리고 거기서 또 같게 나오는 말씀이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생기란 말이 나와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 생기가 역사하니, 이런 생기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생기란 말이 헬라어로 르하흐 이 말인데, 성령의 숨결,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에, 아멘, 르아우,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받을 때에, 다시 말한다면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마치 군대가 일어서 생기는 것처럼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면요, 성령의 놀라운 권세를 맛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이 5명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그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막 적대했던 이들을 쫓아가가지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이전에 그 좋던 것, 그게 최고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온 우리 교회 위에 바람으로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감찰하시나니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한 이때가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요즘은요, 이게 이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할 때에 자기들은 뭐라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에 넘겼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에 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괜히 죄를 받는다,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러니 절망 중에 더 절망 아니에요? 내가 내 모습을 안다면 그건 소망인 거야. 죄가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죄다, 그걸 깨닫는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게 전혀 아니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교회가 잘못했지?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지? 이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에 이들이 이러한 큰 군대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이곳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었고 권수가 되었는데도 새벽 기도도 한 번 알지 못했던 이들이 새벽을 나오게 되고, 아멘. 봉사도 한 번도 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쭉 들어갔다가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흉보고 뭐라 했던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게 되는 역사. 이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있고 가죽을 씌우고 생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왜? 심령이 찔려서. 그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화살이 심장을 간통하는 그 아픔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회개 역사할 때에 성령의 큰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내 신앙이, 해골 같은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군대 같은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핑계를 대는데, 때로는 뭐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살 때 불러가지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아멘. 갈렙이 나이 85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젊은이들도 감당할 수 없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약속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달라.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큰 거인족이에요. 힘이 엄청 좋은 이름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리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기를 얻어서, 아멘, 일어서는데 우리 모두가 큰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닌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그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내일의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뭐라 하게 돼요? 아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위해 하나님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